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요. 잠언의 영어 단어는 proverb라고 해서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한자어는 바늘잠, 말씀언 해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한 바늘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늘침으로 콕콕 찌르는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잠언은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오랜 시간 검증을 통해 검증된 진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 첫 절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고 혹은 외워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였고요. 그 다음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특히 이 잠언서에는 교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하고 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거만해지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은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본질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한 감정, 악한 의지, 악한 행실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 자신의 힘을 믿고 나만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꺼낼라 치면 그것을 반박하고 싫어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놓고 당신은 교만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알면 좋겠습니다 라고 참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문제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믿는 우리에게도 교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얼마나 내 맘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허세 부리고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교회 밖에서는 내 판단과 내 신념과 내 철학과 지식을 앞세우고 내 힘과 능력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냐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결국 그 끝에는 교만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참으로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교만해서 망하고 거만해서 넘어집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까지 봐주고 계신 것이지 우리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망정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실수하고 나서 아차 이거는 교만한 말이었어 생각하고 회개하고 아쉬워하고 우리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교만하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즉시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깊은 낙담과 시리에 빠지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리에 빠지는 것도 또한 교만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리에 빠집니까? 지나친 실망과 의기소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크게 실패했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의지나 욕구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기도 하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교만입니까? 그런 시리에 빠지는 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니 모든 힘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됐으니 좌절해버리고 실망하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또한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실이나 겉모습만 다를 뿐 교만의 다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 교만은 단 두 가지 방법으로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파멸을 당함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함으로 그를 낮추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의 최후는 파멸입니다. 교만은 벼랑 끝까지 간 것이고 그 다음 발걸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장자까지 심판하셔서 잃는 열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이 이룬 성과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 이방신 자기 신을 섬기다가 칼에 찔려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대제국에 만족하면서 교만하고 그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만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처럼 풀을 뜯는 정신병에 걸려 결국 그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교만의 문제가 참으로 차고도 넘칩니다.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당이 망한 이유도, 솔로몬 왕이 폐위당한 이유도 그 속을 보면 다 교만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의 문제를 두고도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고 결국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고 친히 교만을 처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처벌 앞에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의 죄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절인 19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겸손한 자라는 원어상의 의미는 가난한 자입니다. 놀라셨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의 이권을 나누는 자리에 분주한 자들이지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정말 이토록 세상에서 고통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자신을 그들의 자리까지 낮춰서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교만의 문제에 맞서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 삼가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부사어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삼가 명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게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듣고 수용하고 전심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전심으로 순종을 다하면 이 교만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내고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는 우리에게도 교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만의 문제에 넘어집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나와서 매일매일 나와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실상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듣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행함으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삶에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좋은 것을 얻으리라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 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겸손입니다.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교만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기간 교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화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회하고 겸손함으로 그동안 교만으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없도록 파멸로 끝나는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우리 주님 못 박은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시리에 빠짐으로 주신 삶을 내 맘대로 경작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리석게도 교만의 문제에 매번 넘어집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삶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겸손의 옷을 입고 내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